유난히 꽃을 좋아하던 스님이 있었다. 흔히 우리들이 봄이 오면 이제 꽃이 핀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겁니다. 꽃이 없는 봄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대지에 꽃이 피지 않는다면 봄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에게서 인간은 침묵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스님.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던 우리 시대의 어른 스님, 비구 법정. 육신은 가고 없지만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스님은 여전히 살아있다.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을 찾아서 우리는 다시 그를 만나러 간다. 새벽 3시. 스님들의 예불 소리로 송광사의 하루는 시작한다. 잠들어 있는 삼라만상을 깨우며 수행자들의 마음엔 청정의 꽃이 핀다. 송광사는 우리나라 삼보사찰로 스님들의 종갓집인 승보사찰이다. 800여 년 동안 16명의 국사가 이곳 송광사를 중심으로 정예결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불교계를 이끌어왔다. 법정 스님의 출가 본사인 송광사. 많은 수행자들이 법정 스님에게 큰 가르침을 받았었다. 그리고 법정 스님이 안 계신 지금 맞상좌이신 덕조 스님이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다. 송광사 승가대학 학장을 맡으며 학인 스님들에게 참된 승가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글씨기란 자체가 무소유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구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글사라고 그러잖아요. 글사를 해석하자면은 그냥 우리가 밥만 비는 게 아니라 법을 비는 거예요. 승가대학의 강주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나면 덕조 스님은 홀로 고독한 수행자의 길을 걷는다. 스승이 살아계실 적 매일같이 오르내리셨던 대나무 숲길이다. 지금 이 길 끝에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암자만 존재한다. (1975년부터) 법정 스님이 스스로 짓고 혼자 지내며 수행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 법정 스님이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대숲 속에 숨은 불이라면 스님이 살아계실 적 그대로다. 그리고 덕조 스님은 이곳에서 아직까지 스승을 모시고 있다. 법정 스님이 맞상좌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있었다.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사제들을 참 수행의 길로 인도해 주길. 그 막중한 소임을 덕조 스님에게 남기셨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상자인 시봉들한테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수행자는 수행자 다 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고, 또 저는 맞이이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더욱더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사제를 잘 보살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스님 뜻을 잘 받들어서 살라고 하신 말씀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짐이고 의무로서 항상 염두에 두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수행자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덕조 스님 역시 이곳 불이람에서 청빈한 수행자의 삶을 살고 있다. 복잡한 속세를 내려놓고 선택된 가난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이 덕조 스님에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늘 삶의 기본은 맑은 가난과 무소유였던 법정 스님. 부처님 당시의 청빈한 삶으로 가난하면서도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던 스승이었다. 승가의 생명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청정성이 있습니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과 진실을 말하고, 향기로움은 그 청정과 진실의 사회적인 영향력, 메아리입니다. 이 도량에서 익히고 닦은 기도와 정진의 힘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이나 이웃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시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법정 스님의 책사랑은 매우 각별하다.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 나를 볼 수 있고 인생을 볼 수 있고 세상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마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 그 역시 글을 썼다. 흰 종이 위에 늘 무소유의 삶을 이야기하셨던 스님.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스님은 유언대로 지금 스님의 책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말과 글, 행동의 일체를 강조하셨던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아 덕조 스님은 지금 깨달음의 글을 쓰고 있다. 한자 한자 적어내려간 수행의 글이 마음의 꽃을 줍다란 이름으로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 하얀 원고지 위에 덕조 스님, 그는 지금 스승에게 배웠고 스스로 깨닫고 터득해 나가는 무소유의 삶을 적어내려가고 있다. 우리가 가난하고 청빈이 있다면 청빈이라는 것은 선택된 가난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그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난이 아니라 그 청빈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소유의 개념을 스님이 이렇게 정의하셨거든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의미라는 것은 많이 갖지 않는 거, 하나만 가질 때 둘을 갖지 않는 거. 우리 욕심이라는 것은 가지고 또 가지고 하는 것이 욕심이지 않습니까? 무소유라는 것은 아예 소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부터 벗어나는 거. 그것이 어떤 스님의 정신이고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마음으로 스승과 만나지만 그래도 스승에 대한 그리움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움이 간절해지면 스승을 만나러 간다. 법정 스님이 평소 아끼셨던
후박나무 아래 스승을 모셨다. 이곳에서 스님의 온기, 스님의 마음을 느낀다. 스님께서 오시면은 항상 먼저 이 호박나무를 껴안고 잘했었냐 우리가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호박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스님께서 이 호박나무를 통해서 영감을 참 많이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 열반하시고 위에를 가장 사랑하시는 호박나무 밑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안으면 꼭 스님을 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하나의 씨앗을 지니고 온다고 하셨다. 그래서일까? 법정 스님은 불이람 주변에 나무며 꽃이며 손수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리셨다. 유난히 꽃과 나무를 사랑했던 스님. 법정 스님은 대부분의 삶을 자연과 함께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일깨워 주셨다. 매화는 밤만 피었을 때 남은 여백의 운치가 있고 벚꽃은 남김없이 활짝 피어나야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꽃은 가까이서 보아야 백꽃이 지닌 그 맑음과 뚜렷한 윤곽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꽃이나 사물만이 아니라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나 잎만 구경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은 어떤 꽃과 잎을 펼치고 있는지 이런 기회에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마다 본래 모습 그대로의 꽃을 피우는 모습에서 인간사를 이야기하셨던 스님. 자신만의 꽃을 피울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다. 자연으로 돌아가신 스님에게 묻는다. 스님은 어떤 꽃을 피우고 가셨습니까? 꽃은 우연히 피지 않습니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꽃이 피고 지는 것 같지만은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는 그 배후에 인고의 세월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그런 세월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모진 추위와 더위, 혹심한 가뭄과 장마, 이런 악조건에서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온 나무와 풀들만이 시절 인연을 만나서 참고 견뎌온 그 세월을 꽃으로 혹은 잎으로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제자는 마음속에 어떤 꽃을 피웠을까?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부처님 가르치면 연기법이거든요. 꽃이 핀다는 것은 그냥 봄이 돼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기후, 온도, 습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꽃이 피는 거거든요. 꽃 씨앗은 항상 존재하되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란 것은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옆에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지만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내 잘나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웃 덕분이죠. 덕분이라는 것은 말미암아 내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은 본래 나 자신은 이웃 덕분에 잘 되는 것이고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입니다. 남 탓할 때는 너 때문이야 그러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가짐으로 덕분이라 생각한다면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겠죠. 무소유를 실천하던 법정 스님이 유일하게 소유한 것이 4가지 있었다. 책과 차, 라디오, 그리고 이 채마밭이다. 농사는 흙이 지는 덕과 질서를 알게 하고 흙을 가까이 하며 생명이 움트고 자라는 자연의 질서와 이웃과 서로 돕는 상생의 의미를 배운다. 이 흙과 걸음에서도 법정 스님은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셨고 농사를 직접 짓는 것 또한 참 수행자의 본분이라고 하셨다. 옛날에 순농일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순이나 농사, 어떻게 보면 백장청교에 보면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노력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뭐 원사 스님께서도 이게 텃밭을, 이 채마밭을 놀리지 말라 그러거든. 채마밭이 잡초가 있다면 게으른 수행자가 사는 곳이고 채밭이 잘 가꾸어져 있다면 거기서는 부지런한 수행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농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수행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님을 그리워하는 건 비단 제자뿐만이 아니었다. 아직도 법정 스님의 맑은 향기를 찾아 많은 이들이 이곳 불이람을 찾는다. 덕조 스님은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작은 물주전자와 스님의 말씀이 담긴 책갈피를 준비해 두었다. 이곳은 스님의 치치와 향기와 흔적이 다 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스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아침마다 청소하고 물도도 넣고 하는 것 자체가 스님을 시봉하고 있어요. 스님이 쓰시는 그 공간을 그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문은 스님이 출입문입니다. 스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앞으로 제가 출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스님 예불 할 때나 향을 피면서도 스님한테 이제 안부를 물어요. 고단한 삶에 담비아도 같은 지혜가 필요한 이들은 이곳 불이람에서 스님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스님에게 묻는다. 이제 스님 여기 계실 때 보면은 가끔 독자들이 찾아와서 책을 스님 책에다가 이제 좋은 말씀 이렇게 적어달라고 사인해달라고 하면은 한글로 좋은 말씀 이렇게 적어주시거든요. 그 독자들이 좋은 말씀을 적어달라고 그러는데 왜 좋은 말씀을 이거 줍니까? 그러니 방금 좋은 말씀을 적어달라고 그랬지 않았냐. 그런 농담을 하시고 자연 속에 와서는 모든 것은 군더더기다. 그야말로 지금 새소리, 자연의 소리, 바람 소리를 들어라. 그만큼 좋은 법문은 없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문은 가장 제 삶의 법문이고 소중한 법문이다. 인간의 말씀은 군더더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마다 피우는 꽃이 다르고 자연에서 얻는 깨달음이 다를지언데 비구의 말 한마디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법정 스님은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그저 자연을 보라는 말씀뿐이었다. 자연이 곧 부처님이라고 하셨다. 자연의 부처님이라는 것은
근데 본래 있는 것 자체, 우리가 말하면 우리 마음이 부처라고 그러듯이 이 청정했을 때 부처인 것이고 청정하지 않으면 우리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연은 있는 그대로거든요. 꾸밈이 없는 그 자체. 그래서 자연이 우리한테 큰 일깨움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이 부처 같다. 그런 개념으로 스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따사로운 봄날, 생명의 기운이 만연한 이 시절,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스승이 안 계신 지금, 덕조 스님의 지혜의 스승은 바로 이 맑고 청정한 자연이다. 어른이 계신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른이 없다는 것은 나의 고민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스승이 계시고 안 계시고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의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내 의문점을 물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곳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입니다. 근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 그렇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우리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승을 찾아야 되고 그 무릎을 정확한 내 지혜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물론 스님이 계신다면 수주로 찾아가서 고민이 생기지 않겠죠. 안 계시기 때문에 더 부담되고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늘이 있으면 그늘에 들어가서 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늘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 그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큰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만히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노라면 법정 스님의 마음이 들려온다. 이 눈부신 봄날, 새로 피어난 꽃과 잎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우리들 자신은 이 봄날에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기도와 정진의 힘으로 가정이나 이웃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시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봄날은 간다. 덧없이 나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새로 돋아난 꽃과 잎들이 전하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듣기 바랍니다.